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한 중간에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쫙 끝에 결론까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이것 좀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할까? 왜 이렇게 이것 좀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원망을 할까?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광야 한 중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광야 한 중간에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라는 데도 없고 누구 하나 환영하는 곳도 없습니다. 그리고 약속되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텅 비어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이미 거기에 거민들이 살고 있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솔직히 막막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진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나 한 걸까? 아니면 정말 우리가 광야의 이 생활을 잘 버티고 가나안 땅까지 잘 입성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는 있을까?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.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십니다.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.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. 히브리어로 사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, 천사, 선지자, 제사장 이런 그 대상을 표현할 때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.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해석에는 이 사자가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. 지금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시겠다. 그들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비유로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. 그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광야에는 길도 나일지 않습니다.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인도하시고 가신다는 그것을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너희들의 길을 다 닦아 놓겠다.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. 두 번째 표현은 28절 말씀입니다.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. 여기 보면 왕벌 되어 있습니다. 왕벌은 말벌보다 조금 더 큰 벌.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진짜 실제 왕벌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확 한번 훑고 지나갔을 것이다. 이런 표현을 쓰지만 또 이 왕벌이라는 게 실제 그 말벌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. 근데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까지 소문이 나고 전달이 되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귀에 다 들어갑니다. 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했습니까? 자신들은 성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오랜 정착 생활을 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월등합니다. 그런데 그 여리고성 백성들, 그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탁 걸어 잠근 겁니다. 근데 그 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무시무시하고 아주 강한, 그리고 그 자신들이 상대를 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
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다 도착을 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왕벌을 보내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.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변의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광야의 그 시간을 걸어가지만 자신들 눈앞에서 자신들보다 강한 그 민족들이 그냥 무서워서 꼬리를 내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야, 우리가 뭔가 대단하구나.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. 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거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걸어가서 앞에 있는 백성들이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는데 그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.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도하심을 실컷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든요.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,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,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또 한 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.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. 저는 이 표현을 쭉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리라, 내가 단번에 쫓아내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한꺼번에 단번에 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지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대번에 나타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교만해져 버린다는 겁니다.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. 근데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, 교만입니다.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 때문에 된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교만해져 버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천천히 나의 기도와 내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 하거든요.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, 쉽게 그냥 쫙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둘러 가는 것 같은 겁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겁니다.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.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. 왜 이렇게 힘듭니까?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내 삶 속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.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고,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루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